전에 봉독해 드렸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11절 중에 특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든지 자든지,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24시간 믿습니까? 24시간 자든지 깨든지 예수와 함께 있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예수와 함께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영생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생에 대한 소개를 말한 게 성경이에요.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교회는 영생의 얘기만 해야 돼. 천국 얘기, 지옥 얘기도 해야지요. 심판받으니까. 응? 이 교회는 영생 얘기를 빼놓고 다른 얘기하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 영은 영인데 다른 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 늘 말씀드려요. 아마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 말씀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복받은 분들이야. 그러셔야 돼요. 가짜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가짜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몰라. 막 그냥 군중심리에 끌려서 다니면서도 몰라. 그게 뭔지도 몰라. 성경은 오직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성경의 영생을 처음으로 말씀한 데가 어디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고. 사실은 우리가 보면 그거 하나님의 의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야만이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에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따먹게 만드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그걸 따먹게 해서 인간들에게 이런 생로병사가 찾아오느냐, 왜 하나님 전능한 분이 그거 못 말렸느냐, 뭐 이렇게 참 어리석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따먹었어요. 그냥 따먹고 나니까 선악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들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손을 벌려서 생명나무 과일까지 따먹어서 영생할까 하노라. 이건 따먹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쫓아내는 겁니다.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 육신의 사람은 되었지만 영생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야. 영생은요, 누가 영생을 하느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는 사람이 영생이 있는 거야. 그러면 모든 인간들이 지금은요 전부 다 선악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선악을 누구나 다 알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은 선악을 분별해. 예수 믿는 사람만 선악 분별하는 거 아니야.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만 분별하는 게 아니야. 저 길거리 다니는 불신자들, 불교도들, 다른 종교들도 다 선악을 분별해. 그런데 영생이 없어. 영생이 없다 이 말이요. 이거 참 중요한 거야. 그럼 이 영생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성경은 그때부터 영생은 뭐가 영생이냐를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야. 이게 바로 성경이야. 영생은 뭐가 영생이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 영생 있는 자가 있단 말이야. 이제 그 중에서도 모든 인간들 중에서 영생 있는 자가 있단 말이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 그 말이야.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생명나무 과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다 그런 말인 거예요. 누구냐? 이기는 자라고 해서 이기는 자. 그 누가 이기냐 말이야. 누가 이겨?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말이야. 이 죄악과 누가 이길 수 있느냐 말이야. 선악은 다 알아. 안 믿는 사람도 선악 다 알아. 예배당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 그런데 누가 이걸 아냐 이 말이야. 응? 요한계시록에 성경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다 이길 수가 있어. 그는 만왕의 왕이라고. 그래서 그 모든 마귀 사탄 다 물리쳐. 그런데 이기는 자들이 또 있다고 그랬어. 그 말씀 속에 누구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인데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이기는 자는 반드시 생명나무 과일을 먹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이기는 자는 한마디로 예수와 함께 산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목적도 낮이나 밤이나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응? 낮이나 밤이나 예수와 함께 살자. 따라합시다. 낮이나 밤이나 예수와 함께 살자. 눈만 뜨고만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낮이고 밤이고 항상 예수와 함께 사는. 그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 그 말이요. 응? 그러면 과연 예수와 함께 사는 길이 뭔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생에 관한 말씀이고, 영생에 관한 말은 곧 예수와 함께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말이야. 응? 예수와 함께 사니까 또 한 가지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에 거기 항상 생명에 대한 말씀을 나옵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생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생명인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 그러면 예수와 함께 사는 일이 뭐냐 이 말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이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 보여요? 안 보이잖아.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럼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야. 이게 바로 말씀이야.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주리라.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에게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방법들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응?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모두 다 누굴 가리키는 거니?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그 예수를 말하는 거야. 예수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는 거야. 그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 세상에 온 목적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고, 특히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나를 부르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이 나를 주장케 하려고 나를 불렀다. 이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16절에는 말씀하기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을 가르쳐라. 거기도 말씀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들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시죠? 근데 왜 아멘들을 안 하셔? 여러분, 나하고 우리 집사람은요, 개척할 때 우리 교회 하나님 왜 사랑하는지 아셔야 돼. 개척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성경에 그렇죠.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해주셨는데, 개척이라는 것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개척이에요.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 처음부터 어느 교회에서 교인을 끌어다가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맨 바닥에서 바위돌을 깨트리고 샘물을 깨트린 교회가 우리 베들교회야. 이건 아주 하나님 앞에 너무 잘해. 요즘에 교회들 찢어가지고 교회들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나하고 우리 집사람은요, 교회 개척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 편에도. 저 사람한테 시댁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또 그렇다고 또 나의 처같이 거기도 없어. 나하고 우리 집사람은 오직 둘밖에 없었어. 한둘이야. 오죽하면 우리 교회 옛날 서본 사람이 그랬다니까, 목사님 사모님은 동기간도 없나 보다. 그런 말 했어. 왜냐면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찾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느낌이 실직을 했어요. 우린 정말 하나님밖에 없었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라고 아주 그렇게 훈련돼 왔어. 그런데 1년 전에 이제 그냥 이 옹동교회 이루면서 이제 좀 쉬나보다. 이제는 좀 쉬나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괜찮겠죠. 또 우리 장로님도 김장로님도 이제 쉬세요. 그냥 나도 그럴게요. 그랬는데 이건 뭘 또 이런 변화가 있냐고. 저는 기도했어요. 인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그게 자식이랄지라도 거기에다 사랑을 두면 안 되고, 내가 그걸 의지해서는 안 된다. 저 이걸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리고 우리 둘을 더 힘있게 나가는 거야. 앞으로 나가는 거야.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
예수로 걸어가고 오히려 힘있게 나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야.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건 가짜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붙들려 사는 것, 이 사람이 자나 깨나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도할 때 들리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떠들어도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라도 이겨.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일으키시고 굳건히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다 시험에 쓰러지는 거예요.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을 보고 정말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소용없어. 기도 안 했다는 증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기도는요, 내 말만 딥다 하는 건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기도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 항상 어려운 다음을 어려운 사람, 어려운 일 당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 괜찮을 거야.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말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거야. 근데 기도 안 하는 건 못 이겨. 아무리 떠들어서 지식 갖고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을 이루는 건 지식 갖고도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생 얻는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음성 들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기도 안 하니까 뭘 하냐고, 기도를 안 하면. 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게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이 뭐야? 영생이 복이지. 여러분, 복이 세상 복을 보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생이 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또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 들리느냐? 하나님의 종의 메시지를 통해서 들릴 수가 있어. 지금도 이 시간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셔서 제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려주는 신령들이 있다고요. 깨닫는 영혼들이 있다고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 상담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해서는 안 되지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자가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야. 믿으죠? 아멘 하세요. 응? 무슨 사람이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절대 걱정이 없어. 절대 낙심도 안 돼. 왜냐면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주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 그 말. 그게 말씀 있는 사람이야. 말씀과 함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세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성경은 영생을 소개한다고 그랬어요. 천국 소개하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교회는요, 천국을 소개하고 영생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게 교회예요. 지금 너무나도 타락하고 세상에 거짓 예수가 많이 들끓는 데가 지금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집회에서는 세상의 이적과 기적을 막 보이면서 영생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람 많이 끌어모으려고, 사람만 많이 모으려고 뭣도 모르는 사람도 또 사람만 많이 모이는 게 대단한 걸로 하고 성공한 줄 알고.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 영생이 소개돼야 돼. 예수가 소개돼야 되고 신정 천국 심판이 소개돼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기도해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잖아요. 왜 누굴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거기도 복음을 전한다고 해, 예수를 전한다고 해. 그런데 예수를 빙자해서 다른 어떤 이슈가 아니면 그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을 그런 모아놓고 정치 얘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어떤 마음을 감동을 불이켜야 해서도 안 되는 거야. 오직 교회는 생명이 선포되고 영생이 선포돼야지, 정치가 선포돼서도 안 되고 이대로의 사상이 선포돼서도 안 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속잖아요. 그냥 만세부르고 대단한 걸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생명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오직 그분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가 따라갈 때 어떤 사람을 따라가더라도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내가 따라갈 분은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만 늘 사모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사느냐? 낮이나 밤이나 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과연 예수와 함께 사는 자는 두 번째 누구냐?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소유로 자신을 깨뜨려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내가 아니고 내게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러죠. 주여 그래 안 그래?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을 주여,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시죠? 네? 주인이란 뜻이라고, 주인이란 뜻이라고. 응? 주여, 그게 주인이란 뜻이란 말이요. 이번 주인이요 그러면서도 세상은 내 멋대로 살아. 이분은 주여 그러면서 내 멋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 이 중에도 있어. 그럼 하나님 놀리는 거예요? 이분은 주여, 왜 주여? 나는 주여란 말이 뭐예요? 나는 당신의 소유란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자, 이걸 알아야지. 정말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살기로 한다면 정말 이 자세부터 바로 잡아야 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면 내게 속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주여 입술만 가고 다 나는 내 거야. 내 마음대로야. 그게 뭐야 그게? 그 사람이 무슨 영생을 기대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반드시 죽임이 와요.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죽음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건 이건 흔들 수, 아주 지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 뒤에는 창세부터 이미 예정된 심판이 있어요. 영혼들의 심판.
오늘도 이 목사님의 이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듣는 영혼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은 주여. 그러면서 삶 속에서는 주님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납니다. 내가 정말 주님 그러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자기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였고 동정녀 마리아의 기도가 그거였던 거였어요. 동정녀 마리아는 처녀로서 아기가 있다 하니까 아연질색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성경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겠지만 그 당시의 율법으로는요 처녀가 임신을 하면요 돌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천사가 전했는데 마리아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데 마리아는 받아들였어. 첫째, 마리아는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기도하는 여인이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여인이었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나는 솔직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나는 주의 계집 종이오니 이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거 우리가 정말 이런 그런 결단과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자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야. 여러분의 영혼을 세상에서만 책임질 뿐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이룰 수 있도록 책임지게 하려면 주님의 소유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소유가 되십시오. 성경은요 예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한 거야. 오늘 본문에도 그거예요. 자든지 깨든지 예수와 함께 살라는 말이 뭔 뜻이에요? 예수의 소유가 돼서 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했어요. 응? 그 말씀 속에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응? 응?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 삼으시려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거는 누가 뭐 전도해서 예배당 왔다는 거 이건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성령이 가르쳐줘. 창세전부터 나를 하나님이 예정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셨어. 창세전에 창조하시고 나를 모태에서 불러냈어. 모태에서 너를 조성했다. 모태에서. 김씨 집안, 이씨 집안, 박씨 집안에 피를 갖고 세상에 오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시켰어요. 그 이사야 43장 1절은요 성경의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함축해서 된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말씀. 그 목적이 뭐냐?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 삼으려고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라.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세요. 그러면 걱정이 없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두려움이 없어. 하나님에게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야. 응? 전에 신학생들이 신학교 때 신학을 할 때 신학교 교장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할 때 주의 종으로서 주님께 모든 거 맡기고 생명을 걸고 목회를 하라. 그렇게 가서 그것도 배웠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나간 목회하는 사람들이 가다가 꿀장사도 하고 또 무슨 다른 장사도 하고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교장이 하는 말이 그랬어요. 그래, 주의 종이 꿀똥구멍이나 빨아먹고 살면서 그게 뭔 주의 종이냐? 응? 만일에 정말 주의 종이라 그러면, 주의 종이 정말 굶어 죽는다고 한다 한다면 그 종이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 종을 쓰는 주인이 미련한 것이다. 주인 하나님은 절대 미련한 분이 아니야.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절대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목회해라. 이렇게 배웠어요. 응?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란 말이요. 저는 공부할 때 제게 말씀해 주신 그 교장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진 거예요. 응?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응?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미련한 게 아니고 나를 주인으로 갖고 있는 그분께서 미련하신 분이야. 하나님 절대 미련한 분 아니야. 하나님 절대로 어리석은 분이 아니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소유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서 14장 7절에 8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백은 그거였습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 살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붙들려 주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린 모든 종들과 우리 교회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영원토록 베푸시려나옵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